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즉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일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법을 어기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한동안 유전무죄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죄이기 때문에 법을 어겨서라도 돈을 벌어서 자신의 죄를 구원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들에게는 법을 어기는 것보다 돈이 없는 것이 더 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어렸을 때는 무식이 죄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서 자신의 죄를 구원하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요즘은 어린아이들의 부모가 죄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은 죄인처럼 공공장소를 피해 다니기도 합니다. 또한 대학을 포기하지 않은 고3은 밥을 편하게 먹어도 죄인이고 잠을 4시간 이상 자면 죄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연애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주일날 교회에 한번 가는 것으로도 죄인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니 1년만 참으라는 말로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 외에는 고3이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맞는 해결책, 즉 구원 역시 매우 다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이며 성경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살펴볼 말씀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구원하실 분의 탄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느라.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첫 번째로 기록된 오늘 본문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원은 바로 자신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즉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일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인간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일을 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구원자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 깨닫고 인정해 예수님을 배반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구원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그 어떤 인간보다도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죄의 구원자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천국에 올라간 에녹이나 노아, 사무엘, 엘리야 등 당대의 의인이자 능력자였던 이들을 구원자로 선택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고 부활시키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번잡한 방법보다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용서해준다 라고 하면 더 간단하지 않았을까요? 22절부터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미 오실 것이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잉태하여로 시작하여 동침하지 아니하더니로 끝납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인간의 죄를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에 대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조그마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하나님께 구원자로 선택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굳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방법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왜 굳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을까요? 먼저 죄가 해결된 구원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한 일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신의 백성 역시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 없으셨지만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말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은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은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기록된 요한복음 3장일 것입니다. 죄를 위해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구원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은 관념적이 아니라 실제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삶,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확인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